이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우리가 이 안에서 깨달을 건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지금 70억이냐 80억이냐 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오복을 주신 예도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아닙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근데 창세기 25장에는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엮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슬기 있는 자가 뭐냐? 슬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 합한 것이 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와 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는 처녀는 여기 잠언 1장에 말씀 보니까 말씀의 지식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은 뭐겠습니까? 기름이죠. 말하자면 그런 사고, 미련한 사람은 뭐냐? 미련한 사람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말씀을 미워하는 자다, 멀리하는 자다, 안 듣는 자다. 이렇게 잠언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보게 되면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런 행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열 처녀는 누굽니까? 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교인들 말씀하는 거고, 등은 뭐냐? 여기 잠언 20장의 말씀 보게 되면 등은 사람의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등을 가지고 있는 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영혼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영혼의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밤은 죄악 세상을 여기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어가는 자를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기름은 세 가지 기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의 기름. 동물의 기름은 구약 때 보게 되면 이 기름을 번제를 드려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의 기름이고, 식물의 기름은 뭐냐? 식물의 기름 뭡니까? 열매의 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콩기름이든지 깨기름이든지 모든 감람나무 기름, 특별히 성전에서는 감람나무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항상 밝게 켜두는 것입니다. 밝게. 근데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기름을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은 행함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미 세상 가신 우리 홍병석 권사님은 이 성령의 기름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주장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사사기 11장에 있는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있다가 전장으로 나갈 때에 내가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거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무엇이든지 짐승이든지 나오면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면 좋겠는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는데 저는 그것은 있다가 잘못 서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홍 원사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느냐 이거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전재영 목사님도 그쪽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랬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거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처녀가 죽을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딸 다시 말씀드리면 딸이 이렇게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성령에 대해서도 이 성령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좀 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고 했어요. 파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건 나눠줄 수 없고 나도 잘못하면 기름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그건 뭡니까? 성령을 삽니까? 성령을 사고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은 뭐냐? 행함의 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름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 기름은 성경의 기름인데 이 성경은 바로 빛입니다. 뭐냐면 번제나 식물 기름은 그것을 갖다가 불을 켰을 때에 그것이 등불을 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자주한적 켜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동시에 그 말씀이 켜진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신앙과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한 달란트는 얼마냐? 사람이 6,000일의 품삯입니다. 6,000일. 그러니까 6,000일의 품삯인데 그 하루의 품삯이 보통 사람은 6,000일이고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기능대로, 재능대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가리켜서 농부만 꼭 하는 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의사들은 하루에 40만에서 50만 원을 받습니다. 보통. 그리고 의사는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보통. 100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엊그제 강릉에서 보건소에서 의사 하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1년에 4억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벌어서 그런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4억을 줄 테니까 이렇게 구했지만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장사가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가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 이걸 가지고 와서 장사하라.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 10사람에게 10문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그 한 문화는 얼마냐? 100일분입니다. 100일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자기 기능대로 100일을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한 문화인데 이것을 거기도 보게 되면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장사하라. 부지런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6일은 힘써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 하는 거 보게 되면 6일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이 장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합니다. 나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칭찬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묻었다고 했습니까? 땅에 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어떤 부흥사들은 육이다, 땅은 육이다, 몸이다. 여기다가 이 달란트 이걸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 1달란트를 다시 뺏어가지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반씩 나눠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5달란트에다가 남겨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그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이건 뭐냐?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충성하면 충성하는데도 또 부지런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준비하는 생활은 결국에 와서는 뭐냐?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많이 또 부흥의 한 사람들 5대 장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대 장사. 5대 장사가 뭐냐? 전도 장사, 사랑 장사, 감사 장사, 봉사 장사, 구제 장사. 이 5가지 장사는 믿지는 법이 없다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장사는 이것저것 하나 믿지는 법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5대 장사를 하게 되면 믿지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면은 이것이 기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에 전도 장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랑 장사는 어디까지? 원수까지. 감사 장사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봉사 장사는 어디까지? 손 닿는 데까지. 내 손 닿는 데까지 봉사하는 거. 구제 장사는 어디까지? 죽어가는 자에까지 장사. 그래서 이 전도, 이 5대 장사, 이 5대 장사를 하게 되면 절대 믿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천국에 섰을 때는 이것이 남는 장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5대 장사를 기름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여기 서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 기름을 또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소리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뭐 열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문이 닫혔다. 뭐 여러분이 다 그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기 전에 모든 선한 일, 이 전도 장사, 이 5대 장사가 필요하지 주님 오신 다음에는 이 5대 장사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묻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다섯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열어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끝에 가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주관한 자에게 이렇게 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한 사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이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제 금요일 저녁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밤중에 이제 그 장로님이 무슨 급한 꼭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소리에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저기 뭐 어디 그 잊어버렸나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 선교를 하러 가서 거기다 집을 사는데 선교를 하러서 사는데 우리 선교비를 다 갖추고 이걸 하자.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낼 테니까 당신들이 얼마를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거의 뭐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인데 이 장로님이 90만 원 내고 거기 있는 교인들 보고 10만 원 내라니까 다 그냥 조금씩 가지고 이렇게 내자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생각이 이 교회 앞에 바로 거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맹지요. 근데 바로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오리같이 이렇게. 근데 그 한두 막을 자꾸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사는데 우리가 기여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자. 그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을 했고. 근데 끝내는 그렇게 이제 목사님대로 되지 않고 장로 뜻대로 돼가지고 이제 선교로 다 나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교회에 있는 돈 선교까지 다 나갔다 하면서 저보고 이제 이럴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글쎄 나도 모르지만 거기도 염소 신자가 있네.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은 항상 염소 뒤를 따라간답니다. 이스라엘 교훈에 보면 따라가고 염소는 목자 앞을 간대요. 이 염소는 눈이 밝고 양은 눈이 좀 어둡대요. 그래서 꼭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가고 양은 눈이 밝기 때문에 그냥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목자가 없을 때는 이 염소가 엥 하고 가면 이 양들을 모르고 따라가다가 남들에 떨어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도
그렇게 따라가다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신앙이 크질 못한다. 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봤더니 바람은 교회도 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도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인데 각각 바람이 다 있다. 그리고 뭐냐? 시련의 바람도 있고 고난의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는 점점 그렇게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람에다 이제 곡식을 들면 바람이 날아가는데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키를 가지고 치게 되면 이렇게 껍질이 나가고 자꾸 칠수록 알곡은 치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근데 또 염소가 이 양떼에 또 있어야 된답니다. 난 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 하여튼 그 뭐 풀 뜯어 먹는 거 그러면 뭐 하나 그 쭉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서 봉사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봉사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름이고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리고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여기 제일 먼저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럼 왜 지나갔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급해서 이 제사장이 여기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면 바쁘니까 또 이해가 가는데 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도와주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가는 것도 안 됐지만 그냥 지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제사장은 여리고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로.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두 번째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또 지나갔습니다. 레위 지나갔는데 여기 똑같이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여리고 저 뒤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로 올라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그겁니다. 목사,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집사 권사 뭐 얘기했다고 천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을 아주 천하게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화만 해도 부정하다. 이런 아주 정말 저 혼자만 거룩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비유의 율법사에게 여기 말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올라가다가 이 강도 만나를 보고 거기 보게 되면 기름과 포도주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낫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이게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균이 침범하지 못하게 그래 해서 싸매어 가지고 주막에 갖다 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예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요? 성함이 고만성입니다. 만성. 네, 성. 예, 앉으세요. 우리 고만성 선생님이 네,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이재용은 지금 굉장히 한국이 제일 큰 부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와요. 우리 고 선생님은 비록 아무것도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상에 뭐 잘나고 못 가고 그거 않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이 여기 사마리아인도 그래서 그 율법사에 그래서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너도 그걸 그와 같이 해라. 그렇게 하면은 영생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는데 특별히 그냥 우리 장사 우리는 좀 장사를 잘했다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장사는 그렇고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나라의 기름 준비 장사를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확실히 제가 이제 제 신앙관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하니까 장로님이신데 세상을 가려고 하는데 날 막 붙잡고 아유 나 살려달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살려줘 기도를 하지만 근데 딱 한 게 뭐냐면 장로가 되기까지 그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주님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게 참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저 개인적입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아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저는 육체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지 세상에 아까워가지고 내 손목을 붙잡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권사님이 또 막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안 되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이르든지 기름을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기름이 켜 있으면 주님이 오지 말라고 주님이 와요. 또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우리고 주신 달란트 각각 주신 달란트 이걸 잘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대선교회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 그 골목이 아주 좁아 이렇게 네 아까 하나가 못 올라가. 그래서 내 아까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벽돌을 실어 날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거 한 리아카를 싣고 올라가서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왜냐? 확실히 내가 하늘을 봤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향을 하니까 즐거워요. 기쁨.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다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못지않게 내가 그래도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했잖아요. 뭐 저는 아무도 못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목회 이제 그 은퇴할 때까지 꼭 장로들에도 그렇게 말해요. 회다가 30분 딱 전까지는 장로님도 들어가서 같이 찬송부 기도하시고 나는 강단에 가서 나는 기도하고 그런 하루 갈 겁니다. 그렇게 꼭 그 장로들이 그렇게 말해서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새벽에는 꼭 4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여러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사찰 집사님들은 저보고 잠도 안 자는 분이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 나가니까 내가 다 나가면 사찰 집사들 다 불 다 켜고 다 얘기해 좀 하고 그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기 나무도 떼고 화도 가고 대전도 했을 때는 뭘 떼느냐 또 톱밥도 떼고 또 뭘 뭐 하여튼 여하간 그래서 지금 돌아와 보고 생각하게 되면 무엇인가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늘에도 남기고 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고 이 땅에 와서 돌아갈 때 무슨 여기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또 나 자신까지라도 내가 이 정도면 그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서겠지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주 앞에 넉넉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